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가 또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언급이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도인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야고보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순교할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전에 종교적 지도자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판단하고, 그 중에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혈통 자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권위로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이 헤롯은,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 정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 유대에 병합되면서 같이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치력을 구사하고 능력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 왕이 되고, 그 손자뻘 되는 오늘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성전을 져서 아주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유대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거물급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베드로를 이제 딱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아마 참수형을 시키면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있는 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가 이 절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딱 참수형으로 죽이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음을 앞두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 이 교회 성도들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흩어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고, 군대를 동원해서 비밀 결사대를 모집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야고보가 죽고 이제 베드로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위태로운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과거의 역사의 자료는 바로 앞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스데반의 죽음, 동일한 순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위기가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한번 비교되고 그때 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후의 삶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쭉 살펴봤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껴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은 쭉 흩어졌죠.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사마리아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죠. 그것이 거기에만 끝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마리아 교회가 생길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안수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옵니까? 바로 직행버스 타고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행을 타고 옵니다. 사마리아 여러 지역의 마을을 두루 거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방인 백부장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의 경험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졌던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변화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놀라운 확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8장과 9장과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도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는 공문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충분히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거꾸로 트림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났고, 이제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보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여러분, 거기서 숙성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던 성경의 많은 요소들, 질문들을 이 사울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소에 있는, 고향에 있는 기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심하기는 됐습니다만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구약에는 이랬는데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하는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질문들,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하나씩 그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된 이후에 그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될 때, 그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은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역량을 충분히 갖춘, 잘 다듬어지고 숙성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부터 살펴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위축과 소멸과 사라짐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은 더 밝히 드러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만 서 있던 이 교회가 이젠 또 하나의 기둥, 안디옥 교회라는 또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세워짐으로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흘러갔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게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는 꼭 필요한, 서로가 서로에게는 보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또 하나의 동력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면서 동시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 가운데 위축되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박해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그 순교가 보여주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흥미로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르침과 문화가 중심이 된 다소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더욱더 익숙해 있고 문화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의 법에 더욱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전통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교회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고, 거기엔 진보적이고 확장적이고 더 열려진,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진보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 멀리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견제하고, 야,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유대교에 매여 있어서 그 전통과 문화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확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확장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화에 갇혀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게 정말 복음이야? 그게 정말 기독교야? 기독교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봄으로써 이 두 교회가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두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든든하게 세워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를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죽음 앞에 또 이제 임박한 베드로의 죽음 앞에 이들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도망가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영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힘을 규합하지도 않았어요. 이 일은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기도했는가? 12절에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님의 집에 이전부터 사도들은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특별한 일 있으면 항상 거기서 모였고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면 늘 마가의 다락방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7일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고 하여튼 2, 3일 정도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절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초대교회가 선택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선택한 그들의 건강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뒤에 이어지는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의 결과다. 기도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도 계속 베드로가 풀려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교회가 기도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죽이고 싶었겠습니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절기에 걸려 있어서 이 절기 중에는 사람을 죽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사람들도 아마 다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절기가 끝나면 곧 베드로도 불려 나와서 참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6절과 7절의 이야기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주의 천사의 말 한마디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 허리띠를 매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는 베드로를 이 감옥의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쇠사슬이 풀렸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가다 보니까 파수꾼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데 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수꾼이 제지하지 않아요. 첫 번째 파수꾼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도 지납니다. 시내로 관통하는 문 앞에 서 있어요.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시내로 나갈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열린 문으로 그가 나오게 됩니다. 한 거리쯤 가가지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천사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너는 안전하니까 도망가라 라고 천사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베드로로 하여금 살게 하는 길들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있고 파수꾼이 있었고 문이 닫혔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파수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마 그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기독교인의 박해가 이것을 통해서 잘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헤롯을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그에게 마치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 헤롯은 교만한 마음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결국은 헤롯이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임박했던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고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이 되는 이 헤롯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써 오히려 기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장애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위협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들을 여셔서 너로 하여금 이 일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듯이 주님은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그 일이 막힐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5절에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 사울이 어디서 부조하는 일을 하러 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그걸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것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잘 도와주고 그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교회를 막으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산울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도망치고 숨는 자리가 어딘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힘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의 또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흥미롭기도 하고 성경이 참 유머스럽기도 하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있고 능력 있고 담대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한 그런 놀라운 담대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성도들의 기도라는 게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는 내가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늘 함께 기도하던, 당연히 그 기도하는 처소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아마 밖에서 들렸겠죠. 웅성웅성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 우리의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었구나. 아마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막 두들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왔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런데 이 두드리는 소리를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사도들이 나오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누가 왔나? 혹시 병사들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누가 왔나 확인해보니 누구시냐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다, 베드로다, 내가 왔다, 문을 빨리 열어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는, 분명한 베드로의 목소리니까요.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문 앞에 지금 와서 자기가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겠다 하는 생각에 차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문은 그대로 닫아두고 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아이는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뻐해서 갔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아니,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었으면 베드로가 왔다, 알고 있었다, 그래 그냥 문 열어줘,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너 미쳤구나,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베드로 오기를 그렇게 원하더니 환청을 들었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는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답답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들었으니까. 참이라, 진짜로 베드로가 왔다, 분명히 내 목소리가 들었는데 그 베드로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그 목소리가 진짜라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겠지. 아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각 사람마다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수호, 보호해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와 함께 있지 않고 지금 따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목소리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라고는 절대로 생각 못한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응답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기도하는 게 정말 능력이 있을까? 내가 무엇이라도 뭘 더 해야지 그게 조금이라도 더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겠어? 그 집이 어떻게 팔릴 수가 있겠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어? 이 중요한 병, 사람들이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병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 이 모든 상황을 봐도 아무리 봐도 구멍이 없고 살 희망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는 그 한계, 그 고민, 그 답답함들, 그 말할 수 없는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사실인지 그분이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흥미로웠어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건물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술집도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은 상가일 수도 있겠죠.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막 술집이 있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로 이제 아이들도 다니고 성도들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주말에 끝나면 밖에 막 뭐 토해 있고 막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고 막 이런 교회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교회도 있고 술집도 있으니까 아마 교회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기도했답니다. 오랫동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정말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도 홀딱 다 타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슨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 이 술집 주인이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술집이 망하도록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 고소합니다. 우리가 화제 난 것은 이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술집이 불이 났다.
이 불이 날 원인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소송이 걸렸으니까. 아니다. 기도가 그런 능력이 일어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나냐?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하냐? 그렇게 이제 법정 소송이 생기게 됐더니 얼마나 웃겨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도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게 정말 될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엉성한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도 믿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확신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심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헤롯을 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위협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협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칭찬하고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세력, 그런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불안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두려움과 세속의 욕망과 세상의 타락에 함께 함몰되고 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우리 산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 저는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풀리는 교회도 아니고, 으쌰으쌰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방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펼쳐주시는가,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고 경험하고, 아,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의 생명은 여기에 있구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몇몇 특별한 목사를 통해서, 몇몇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인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광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매년 이제 1일, 매월 첫날이죠. 첫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날짜가 자꾸 바뀌면서 요일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첫날이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첫 번째 주일 다음 월요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 주일로, 첫날로 삼고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에 함께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일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나같이 아침잠이 많은 사람도, 나같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올빼미형입니다. 밤을 새세요, 그날은.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주무세요. 매일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그날만. 한 달에 한 번. 집이 너무 멀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건강상에 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면 건강에 위험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다. 다리가 불편하시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을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나중에 꼭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2-3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건 하나님께 펼쳐가 주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함께 새벽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적게 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적게 왔습니다. 옛날부터. 한두 번 좀 더 온다고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하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두 내가 적어도 이날만큼은 비워서 내년 12달 꼭 적어도 내가 12달은 내가 참석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맛배기를 내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특별한 건 내가 새벽에 이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또 하나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요기도회가 있는데 수요기도회로 할지 금요기도회로 할지 고민합니다. 둘 다는 못합니다. 둘 다 할 수 없어요. 둘 다 하면 더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둘 다는 못해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기도에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고민하고 찾고 해서, 그것이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그것이 금요일이면 금요일에 심야 기도를 하는데, 늘 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려고 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중직자분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수요기도회, 그것이 금요기도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품었던 숫자가 있어요. 120명입니다. 120명.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 수기도회 때 몇 분 오셨는지 아십니까? 10명에서 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년에 몇 분 오셨을까요? 작년에 20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 몇 분 오셨을까요? 올해 4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더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 공부하고 또 선교하면서 제 안에 120명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표예요. 저의 꿈이고 저의 기도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120명이 안 될까? 우리 성도들이 350명, 400명이 되는데 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120명이 안 될까? 그럴 수는 없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내년에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일, 여러분 작정하세요. 적어도 내가 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면 이 두 가지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포기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에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